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좀 행사하면서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가족이 여기 오든지 친지가 오든지 그들과 함께 더불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참 아름답게 증거하는 그런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린 선교사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선교사다. 이제 참으로 우리가 고향을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선교사고 외국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가 자세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한 분은 올해 세상을 떠난 우리의 아름다운 선교사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들은 굉장히 진중해집니다. 낯서는 이방 땅에 들어갈 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익숙했던 것들을 결별해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앞으로 부딪힐 일들이 어떻게 주어질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을 때 사뭇 진지해집니다. 긴장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은 내가 그곳에서 주의 뜻한 대로 순종한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많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데 우리도 선교사로 지금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각오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내 가슴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또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거룩한 열매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아름답게 드러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소중한 것을 노래하는 그 노래들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노래들의 사연을 잘 들어보면 내가 꼭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복받고 장수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과거 믿지 않을 때보다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아픔과 삶의 여러 가지 절망의 환경 가운데 오늘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고난의 한복판에도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 고난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 앞에 나오기를 갈망하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십시오, 병원에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얻는 사람,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목양을 감당할 때 사형수를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 1년 여년 해군 구치소에 수감된 군인인데 이분이 방위병으로 근무하다가 밖에 나가서 술을 먹다 그만 민간인 2사람을 칼로 찔러 군법회의에서 여차 없이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대방동에 있는 그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그분을 만날 때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화가 나 있었고 세상을 원망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계속 다녔습니다. 나중에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집행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창살을 붙잡고 울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늦게 만났는데 우리 고향에 계신 어머니 한 분 있는데 어머니에게 꼭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사형장의 총총걸음으로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예수 이름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예수 이름 때문에 그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마지막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핍박이 심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어느 한 구석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도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감격하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름, 저 건축자가 쓰다 내버린 돌멩이처럼 세상이 이리 차고 저리 차는 하찮게 여겨졌지만, 어떤 사람의 가슴 속에는 그 하찮은 버려진 돌멩이 하나가 자기의 가슴에 보석처럼 와닿아서 자기의 인생이 새로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시죠? 이렇게 숱한 세월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군가 물어볼 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이길래 역사 속에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렀습니까? 도대체 그 이름 하나를 위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 재산 물론이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던져 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름 속에 도대체 담긴 소중한 비밀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내 인생이 그분에게 온통 빼앗기고 그 내 삶을 아름답게 그분을 위해서 살기를 희망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남들처럼 뛰어보거나 달려보거나 남들처럼 걷지 못하는 그러한 서글픈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때문에, 베드로가 그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한 사건은 당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파장이 불려져 왔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겐 걸림돌이 된 거예요. 걸림돌이.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4장 2절에. 자, 다 같이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는 부활의 소망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백성을 가르침을 전함을 싫어했다. 이 싫어했다는 말은 매우 감정적인 분노의 감정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아주 불쾌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물어봅시다.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이들은 격한 감정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제사장, 성전을 맡은 자, 사두개인 공통된 신앙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은 자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성전 군회입니다. 성전의 하나의 그 쿼터 구역 아닙니다.
당시 성전은 제사장, 사두개인, 성전 맡은 사람이 그들이 주업으로 살아가는 활동 무대입니다. 그들의 공간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오는 사람들의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그들에게 증거하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안진뱅이를 고쳤나요? 베드로가 고쳤나요? 누가 고쳤죠? 대제사장이 안진뱅이를 고친 게 아니에요. 당시에 눈길 한번 받지 못했던 불황무식한 사람이라고 괄시받았던 베드로가 고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좀 더 바꿔 얘기하면 대제사장이 이 문제를 접근해서 고쳤다면 아마 문제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백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 고침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대제사장의 체면은 땅에 툭툭툭툭 떨어졌습니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그 지도자의 지지도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다 몇 프로다. 아마 곤두박질 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베드로는 일약 스타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내려가 7절을 보십시오. 이런 환경 가운데 대제사장의 썩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4장 7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무슨 이유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이것은 가만 보면 제사장이 중요한 것은 체면입니다. 안진뱅이가 고쳐진 것은 그들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존심에 구겨진 문제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남이 말하면 뭐예요?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놈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게 되면 이 문제가 그냥 수그러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룻밤이 지나서 예루살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안진뱅이를 고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몇천 명이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천 명? 5천 명. 따라합시다. 5천 명. 여러분, 5천 명이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5천 명이 예수 믿는 이 역사를 나타날 때 종교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 입장에는 이건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똘똘 뭉쳐 예수 메시아가 아니다, 저는 가짜다,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디로 내몰아쳤습니까? 십자가에 내몰아쳐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든 장본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죄수로 걸어가지고 유대인의 왕 죄패를 만들어 죽였던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다. 이 사람들이 5천 명이나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했던 일이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면 당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통의 문제가 파생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조사위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긴급회의, 사내들인 공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나의 제목을 달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요한과 베드로를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강압적이고 굉장히 위협적인 신문이었어요. 근데 이 신문을 봤던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 받아본 적 있나요? 재판. 저는 한번 재판을 받아봤습니다.
구의역에 옛날에 동부지청이 있었죠. 제 부목사 시절에 뭐가 하나가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언제까지 안 나오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겠다. 검사의 호출입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나를 부르니까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사람 뭡니까?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그 검사방에 들어갔더니 나를 앉으라 그러더니 왜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예비군 훈련을 안 받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비군 훈련 안 받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교회 부목사인데 신방을 다니다가 기간을 좀 여러 번 제가 놓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한번 뭐 빨간 줄이 간다는 말도 있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검사 앞에, 전 검사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 이분이 가만히 앉더니 목사님 맞으시죠? 네, 나도 집사입니다. 그래요. 그 집사란 얘기를 딱 하면서 앞으로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를 훈방 조치했습니다. 저는 그때 참 그 재판을 받는다, 뭔가 내가 누구에게 평가를 받는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재판을 받는 겁니다. 이제 말 잘못하면 모가지 달아납니다. 이제 십자가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과 이 베드로가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멘. 담대한 거예요. 니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안진뱅이 4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 환우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지만 그분이 이 사람을 살리셨다. 당당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내들인 국회,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뭐 소위원회인가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위원회 할 때 위원장이 하늘을 찌르잖아. 어떤 사람은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주눅이 못 들을 만한데 나사렛 시골뜨기라고만 생각했던 요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그 그리고 옆에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리 세도를 갖고 날뛴 오늘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 읽어보면 그들이 했던 오직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할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목숨에 관련됐습니다. 내 출세길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위협 앞에 여러분이 반항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따라합시다. 한번 다 따라합시다.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세상의 저 권력자들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장을 오늘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지역, 여러 가지 돌봄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장을 주셨어요. 선교사 파송장.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선교사 파송장을 받은 사람이다. 자, 믿으면 아멘. 우리는 파송장을 받았어요. 예? 고향에 가시든지 어떤 여러 환경에 있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럼 그 이름이 도대체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됐어요.
여기 내려가 11절과 1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저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재료나 여러 가지를 갖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다 보면 쓸모없는 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버린 돌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예수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당히 외친 것이 뭐냐면,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요즘에 강남에다가 개업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20년 넘게 대학을 나오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분인데 한국에 오셨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여러분, 신사에 이름 모를 우상이 8만 신을 섬깁니다. 몇 만을 섬겨요? 8만입니다. 제가 교토를 가봤습니다. 동경도 가봤습니다. 저 나가사키를 가보고 히로시마를 가봤습니다. 저 윗지방의 삿포로를 가봤습니다. 가는 데마다 신사가 있습니다. 이름 모를 신이 8만입니다. 거기에 숱한 사람이 참배를 합니다. 저는 대만을 가봤습니다. 대만에는 조그만 골목에 집집마다 위패 같은 거 향을 펴놓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사랑하는 김비선 선교사 목사님,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는데 새벽이 되면 이상한 정말 듣기조차 무서운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 청년들과 말레이시아를 가봤습니다. 새벽에 이슬람에서 그 이상한 소리가 우 이게 새벽 정막을 터뜨리고 들려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숱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세상 앞에 선포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는 이 수태고지를 알리려고 천사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이 왜 무너졌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에덴은 기쁨입니다. 추방당했습니다. 죽음이 왔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덕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허물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를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믿으면 아멘. 어찌 그뿐입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자, 또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따라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거기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성경을 보는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는 천리를 가도 순식간입니다. 마음 맞지 않는 사람이 함께하면 10분만 있어도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다는 말을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 택한 나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나를 외면하지도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 앞에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기 은혜 앞에 선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담대하게 세상 앞에 내가 만난 예수를 선포합니다. 13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중하게 받으십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보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본래 저들은 학문이 없는 그런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들이 담대하게 말했다는 말은 제가 좀 용어를 빌려 쓰겠습니다. 헬라 말로 파레시아란 말인데 이게 사도행전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파레시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해야 할 말을 거침없이 말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누군가 반대해도 내가 하고 싶은 진리의 말씀을 서슴껏 증거하는 것이 파레시아 담대함입니다. 여러분이 파레시아란 담대함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했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은 담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 사람들은 담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믿으면 아멘. 오늘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 앞에 내가 과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던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근데 그 책에 도전적인 질문이 담아 있어요. 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초대교인처럼 담대하지 못할까? 충격을 받은 내용입니다. 왜 지금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초대교인들처럼 왜 그렇게 담대하지 못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죄함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죠? 오늘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성령께서 나를 성화의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영화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사함의 은총이 내게 뜨겁게 와닿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소유했는데 내 모습을 볼 때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 늘 죄의 더비에 파묻혀서 정말 믿는 자답지 못하게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한두 번이야죠. 밥만 밥 먹듯이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어느 날 우리가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우리가 권고한 자로 자주 넘어지지만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한 번 택한 너희들을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죄사함도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은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생활적으로 여전히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는 자꾸 나를 휘둘러 나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가 구원받았다면 너 그렇게 살아? 아니야. 교회에서 의식화 운동을 시켜서 너는 그냥 믿는 척 할 뿐이야.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썩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서면 내가 좀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줘서 회개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는가?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늘 하나님 고백하지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지만 조금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난 우리 동성교인들이 이 문제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아픔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전부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즘 우리 장로님들 공부를 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자를 읽고 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예수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 사실에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여기 지금 베드로 요한은 오늘 담대함으로 세상이 그들을 입을 막고 여러 가지로 두렵게 만들어도 오늘 19절에 그들은 선포합니다. 자, 나는 오늘 19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19절을 다 같이 봅니다. 4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바른가, 세상 말 거기에 편승해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는 것이 맞는가? 오늘 세상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모든 걸 소유했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참 우리는 보십시오. 너무 깨지기 쉬운 존재거든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습니다.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 때로는 실패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성경은 상한 갈 때 깨지기 쉬운 꺼져가는 등불처럼,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서 흐드러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익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거기다가 손을 끌어안고 세상을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처럼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든 그릇처럼 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값비싼 골든품처럼 폼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값비싼 존재가 아닙니다. 자랑할 많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같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리신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감추인 그 보화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그의 만드신 바로 값비싼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담대함의 결과가 뭐죠?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말씀을 받으십니다. 17절. 자,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입을 막게 만듭니다. 위협을 해요. 위협을. 그리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보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2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오니 이는 그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위협을 또 했어요.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전도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카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게 여기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적인 성령 충만이 있고 또 하나는 외적인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런데 외적인 성령 충만은 은사로 직결됩니다. 이것은 내가 인격이 변해지지 않아요. 그냥 뭐 아름다운 은사는 있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야.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달라지는 것은 내 내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왕이신 내 삶의 의자의 왕이신 예수를 우리 중심에 놓고 우리는 그 밑에 무릎 꿇고 사는 내적인 성품의 변화,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인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55주년 미래를 살아갈 앞으로의 100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받고 거듭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명절은, 따라합시다. 명절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주보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거기 보면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좀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 전 백성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선택할 것 택해라. 나와 내 가족은 예수를 부착했다. 오늘 명절날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날입니다. 전도는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온통 사랑의 빚만 진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자리에 서야 되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모든 동성교회가 은혜 앞에 27일 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년 한 번도 전도 안 한 사람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듭나면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는 지금 태신자를 세우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고 울 줄 알아야 되고 한 심령,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았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 온통 나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장로님들 하십시오. 왜 장로 아닌들만 아멘 합니까? 모두가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저도 요즘 부지런히 다닙니다. 한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거는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큰 잔치에 모두가 기뻐하는 오늘 새벽 2시에 깼습니다. 꿈을 꾸다 깼습니다. 잔치 때문에. 하나님 몇 가지 지혜를 또 준 걸 스크랩을 다 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맡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큰 은혜 앞에 섰습니다. 세상에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세상을 호령하던 종교 지도자들, 정작 예수 이름으로서 구원받은 병자가 고침받은 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도 맡긴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지 받을 수가 없는 오직 예수, 내 안에 예수로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걸 알고 이번 아버지 하나님 명절에 선교사 사명 뜨겁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유 명절인 우리가 추석을 우리가 보내는데 여러분 명절을 우리가 참 사는 만큼 우리가 설날이든지 오늘처럼 이렇게 추석 명절을 보낼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설레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그 고향의 방문 또 친지를 방문하고 또 이게 서울에서 또 여러 가족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참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